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수강산 하나님 주신 농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을 이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래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돌아와 밭갈 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유용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동참하고 있는 심령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를 성결케 하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만 열심히 행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산 시간들을 자복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과
최고의 K한류문화, K스포츠, K의료복지 등 그리고 역으로 전 세계의 복음을 최고로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와 많은 국민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강동구 전중로 18길 72에 세우신 우리 은혜 광성교회도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강성교회가 질적인 것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은혜 강성교회의 영원한 미래의 반석인 청년 세대들에게 획기적으로 불같이 부흥하는 부흥의 원년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영육 간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환란을 종식시켜 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악한 전염병이 소멸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성수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모든 것이 우리들을 멈춰버린 지난 1년 반여의 시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아직도 코로나19 방역이 해체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 이 공간에서 20%로 제한받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때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새 성전은
우리 대예배실인 그레이스 채플만 해도 200명이 훨씬 더 넘게 수용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새 성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조금이나마 재개할 수 있게 되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계셨습니다. 새 가족 되시는 분들이 매주 10여 명씩 이렇게 등록하게 되시니까 실로 오래간만에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문구조차 제대로 써놓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분주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일꾼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떠한 일꾼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주의 일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비록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표현하고 있는데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만이냐 아니면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당연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도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 당시는 처음 교회가 태동되던 이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었다,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 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속에서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어떠한 일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이런 일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꾼 바나바는 어떠한 일꾼이었습니까? 첫째로 주의 일꾼 바나바는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동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되니까 주의 일꾼들 7 집사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님들을 피택하여서 이제 그들도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데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몇몇은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판단하기 위하여서 일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돼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어린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졸지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 노예의 삶을 살다가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니까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 것도 불행한 것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감옥에서 잡혀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결국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애굽 궁중의 문화를 다 익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총리가 되어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인정받는 요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이 은혜로 보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새 성전 건축시켜 주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땅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땅 파는 깊이까지만 여러분 돌이 나오지 아니하고, 또 돌이 필요할 때는 우리 지하 4층 바닥에는 돌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돌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오고, 또 돌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면 돌이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대부분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땅을 살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 막상 땅을 파다 보니까 옆집 정화조가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서 설계를 할 때 우리 땅에 맞춰갖고 설계를 딱 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남의
집 정화조가 우리 땅에 묻혀 있는데 그것은 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땅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부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다가 갑자기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우리 땅에 묻혀있는 정화조 피해가지고 급하게 설계를 바꿔서 우리가 모양을 축소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땅에 남의 정화조가 묻혀있는 것,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급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주변이 복잡합니까?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의 땅이 우리 땅에 남의 정화조 묻혀 있는 것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그 부분을 축소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이용해서 주차장 입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남의 정화조가 우리 땅에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로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은혜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축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봤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자기의 생각과 다른 역사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디옥에 가보니까 지금까지의 생각과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한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때로는 이러한 은혜의 기쁨을 앗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편으로 바나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럴 때 시기심이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그릇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기뻐할 일이다. 여러분, 주의 일꾼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일꾼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지만 이 일꾼됨의 방점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착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쉽게 말하면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한 일꾼, 믿음 충만한 일꾼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7 제자를 피택할 때에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과 믿음 충만한 건 당연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보면 알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낙심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착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 집사님들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중에 한 명 니골라는 배교를 하게 됩니다. 배교한 데서 끝나면 좋은데 배교하고 나서 교회들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면은 비록 믿음을 떠났을지라도 교회에 이런 엄청난 해악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착하지 않다 보니까, 선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한 믿음의 공동체 다 무너뜨리려고 악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 중에 바나바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집사를 선택할 때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은 영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구절인데, 제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인데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2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띠아라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탈락한 사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참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원어까지 보게 되니까 스펠링이 하나밖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다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여기에서 조금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미를 좀 확대해 보면은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나서는 등장하지 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혹시라도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아니면 아닐까? 여러분, 이 부분까지 생각하다 보면 이 바나바라라는 사람은 사도에서 탈락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 그거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7 제자를 뽑는 데서도 탈락해도 실망하지 않고 주애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일꾼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바나바를 보시고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일꾼 바나바는 제자를 발굴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나바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의 믿는 무리가 크게 증가하자 그는 자기 혼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도 여기서 사역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기보다 더 나은 적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 문화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방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를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안디옥에서 다시 바울이 머물러 있는 다소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의 회심을 의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바울을 다소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소에서 살게 된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처는 있는 대로 받고 떠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을 잊혀진 사람으로 지낸 게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가게 될 때 바나바 입장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은 바울의 마음을 돌린다라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버려버려서 다소까지 오게 된 바울의 입장은 심령이 상할 대로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바나바가 가서 설득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 날에 걸쳐서 밤낮으로 바울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마음이 녹아져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게 되어서 안디옥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오직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 사역의 자리로 초청한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바나바처럼 그 일꾼들을 발굴해내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주의 일꾼 바나바 같은 이런 신실한 일꾼들 다 되셔서 크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조수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의 일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의 일꾼 바나바를 본받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발굴하여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목은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을 도와주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베푸는 주는 삶을 살게 하여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방역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일꾼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자들 발굴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주의 일꾼 바나바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공정별로 잔손보기 작업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운자 운동을 진행합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네 자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네 자리가 꼭 새 성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때를 미리 아시고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성전에 입당하고 나니 이곳은 그래도 저희가 공간이 크게 확보가 되어서 많이들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은 안 됐지만 기억하시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나의 믿음의 자리를 꼭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진정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한 체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 여러분들 주차에 불편 없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당분간 저희들이 1구역이 재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공영주차장이 생기면은 이러한 불편함은 좀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주차하는 일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주차를 도로까지 나가서 우리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주차 요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차량부에서 차량부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니까 아직까지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은 차량부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1년 6월 27일 주일까지 해주시고 모집 대상은 안수 집사님이시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장로 피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 출석이 20%로 제한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예년과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당 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사실은 장로님들 피택하는 거 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년과 조금은 다르게 먼저 자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예전에는 안수 집사님 모두 다가 명단을 게시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장로님을 피탁하게 됐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성전 출입이 자유롭지가 못하여서 그 많은 숫자를 다 게시하고 그분들을 추천해라고 하기가 사실상 지금 코로나19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있어서 모든 분들을 다 게시하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기도하시고 자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시면 그분들 가지고 우리가 후보자로 내세워서 다시 우리가 한번 투표할 것을 좀 줄여보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내가 지원서를 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자원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일과 달리 주님 일은 내가 주님이 사명 주셨다면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시고 꼭 지원 신청서 써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피택 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 양해해 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일꾼 바나바처럼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